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네, 구약 성경 1312페이지입니다. 1312페이지.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2페이지. 조금 찾기 어렵죠? 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설교 주제는 거기 14절 중간쯤에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입니다. 이 14절에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흥분시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셨다. 우리가 나누는 단어로 한다면 우리 마음을 일으키셨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제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66권 중에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학개는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선지서 강의를 다 한 적이 있는데 학개서도 사실 60분 만에 다 할 수는 없는데 1장과 2장 정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내용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의 이제 풍습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은 우리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 내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칙령대로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족속들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함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되고 마음을 이렇게 흐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세월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본문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70년이 안 되었다라고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방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적인 시간 계산을 해보면 70년이 꽉 찬 상태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여기 이제 판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단어가 좀 어렵죠. 이 판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화려하게 집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화로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이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어디 앞에 서죠? 어디 앞에 섭니까? 맞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고 거울에 비추어진 나를 보고 다듬잖아요. 예,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간에 있는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영적 각성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다시 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여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 나왔잖아요. 왜 두 번 하셨을까요? 예,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너희들이 너무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했지 않느냐. 이제는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지. 왜 너희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는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는 살면서 왜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양회 하고 있습니다. 예.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사 일도 있고 개인적인 삶도 다 바쁘신데 여기 오셨잖아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수양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마쳤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여기 유다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나가게 하셔서 본국으로 가게 하신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방치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 속에서 자기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자, 거기 이제 청종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한번 밑줄 거 보시겠습니까? 청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청이 있고 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회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네.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구원 안 받는 분도 계시는데, 구원을 안 받는 분은 왜 구원을 안 받느냐 하면 청만 있어서 그래. 청이 뭡니까?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방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이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요? 청종이라고 되어 있거든. 종은 뭘까? 종이 뭘까요?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청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 그래서 청종인 거예요. 수양에 갑시다. 예. 안 와요. 그럼 뭡니까? 청인 거예요. 수양이 왔습니다. 뭐죠? 청종인 거예요. 그렇죠?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느냐 하면 청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청종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정말 너무 악하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아왔다. 우리에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우리가 너무 나태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청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찾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러분 4절 자세히 보시면 이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종인 거예요. 청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종.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종,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지 청으로 끝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이론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정말 그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가 참 게을렀구나. 우리가 너무 나태했었구나.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 왜 주를 위해 살지 않았지? 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청이 아닌 청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여러분 학개서 본문에 표를 좀 해놓으세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거든요. 네,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뭡니까? 종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다가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기 자기 집에 빨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하기에 바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불어버린다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오전에 이제 율동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보라 보라 그 찬송 불렀는데 내가 들어가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그 찬송 정말 참 복된 찬송인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것보다 복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리라. 그게 뭡니까? 삶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와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거든요.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밑에 내려가서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여러분 이거 정말 복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어떤 영화를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한 30번 봤어요. 30번. 그 영화 주제곡을 제가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만화 영화인데 제가 정말 그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되네, 감동.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감동되고 음악을 들을 때 감동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된다. 이것보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흥분시킨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어서 자기의 삶, 자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각오나 결심이라면 얼마 가지 못해요. 예, 한 달 가든지 두 달 가든지 그러다가 중도 탈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간다. 희생도 하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달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중도 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집트에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오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바알의 꿈을 듣고 해몽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 7년 흉년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흉년을 이길 수 있는지도 요셉이 바로에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예, 각각 집에 5분의 1 양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야, 바로가 막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꿈을 이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도 박사들도 해몽하지 못하는데 아니, 감옥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알았는데 그 꿈을 해몽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흉년을 이길지까지 딱 설명해 주니까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딱 세우는데 이집트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흉년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흉년을 이기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신에 충만히 감동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면 우리 인생이 복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입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이제 그 성막을 짓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이 감동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누가 짓습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 감동을 받은 자. 예. 그 감동을 받은 자가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본문 표현으로 한다면 흥분된 자. 그 사람이 인생이 정말 복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크게 하면 대답을 크게 하면 더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흥분됐다, 감동됐다. 얼마나 복됩니까? 네,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39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좀 다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양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이제 서로 교제가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방해가 됐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하다가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여기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예, 헤어져 버렸어. 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뭐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마음 같이 나누다가 마음이 서로 안 맞아서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주일날 아침에 설교 전에 제 아내하고 좀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교하기가 막 힘들어요. 강단에 올라서면은 막 형제 자매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말씀 전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야,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요. 심히 다투었는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도 상했을 것이고 마음도 어려웠을 것인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바울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중도 탈락하지 않더라.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됐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이제 환상이란 단어가 나와서 환상.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거든요. 계시.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속이 상했을 거예요. 예,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바울이 속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렸다면 사도행전 16장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청종 계속해서 복음의 발길을 내딛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 성 첫 빌립보 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빌립보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흥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청종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기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하다가 좀 어렵네 이런 때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복음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어려움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의 사명에 감동된 우리가 바울처럼 계속해서 발을 내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거기 이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한번 밑줄 거 보실까요? 여기 성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내 영을 깨우치실 때 이런 뜻이에요. 예.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런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세워서 정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정말 그 땅에 가니까 막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막대기에 이제 포도 한 송이 딱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다음에 말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힘이 크고 성읍은 견고하여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 흐르게 되면서 백성들이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왜 우리가 나왔지, 거기가 좋았는데 거기 있을 걸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제 갈렙이 하는 말이 7절에서 내 나이 40세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 40세에 이 말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85. 45년 전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여호수아 14장의 배경은 가나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상을 하는 거죠.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힘이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안 됩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 좋았어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된 육신을 아직 입고 있잖아요. 죄악의 육신을 아직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육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내가 45년 전에 모세에게 보고할 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가 보고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땅을 분배하거든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이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요. 근데 이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이 굉장히 험악할 뿐만 아니고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 중에서도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그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이에요. 제가 원래 63인데 85. 야, 대단해요. 85인데 그 험악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 14장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그다음 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자, 몇 절 거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필경 찾으셨어요? 내가 필경 여호와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힘으로 헤브론을 정복한다. 갈렙의 지혜로 헤브론을 정복한다.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갈렙은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흥분된, 말씀에 감동된 그 마음을 쫓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주는 거예요.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된다, 감동된다.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모태신앙, 남들이 말하는데 모태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가 전혀 다른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단인데, 잘못된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제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흥분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복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와 복음을 떠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양에 참석한 것이다 하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네, 성경 좀 찾겠습니다. 우리 학계 본문 보시면 학계 표시 넣으셨죠? 2장입니다. 2장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너희 눈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 눈에.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눈을 따라 보는 것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걷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쉽게 속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지었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을 막 좀 죄송한 표현인데 갖다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의 금과 은을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과 은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산에 가서 나무로 지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그 성전을 지어 놓고서는 야, 너무 초라하다. 너무 형편없다.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좀 내려가 보십니다. 4절. 그러나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본다고 했지? 근데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함께하노라.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록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엄청난 더 많은 금과 은으로 만든 어떤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금과 은도 티끌로 보일 것이고 쓰레기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비록 금과 은이 아닌 나무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지혜가 부족하고 배운 학문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좀 못 살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9절 보시면 학계 2장 9절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금과 은으로 만든 정말 뛰어난 훌륭한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없다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맞죠? 구원받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새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믿을 거 보실까요? 제가 자꾸 믿을 거라 그러는데 예, 롯이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실까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거기도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믿을 거 보실까요? 자, 우리가 10절과 14절을 한번 비교해 봐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요단들을 바라볼 때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여호와께서가 빠져 있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빠진 롯이 양을 치기에 좋은 조건을 따라서 그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맞는 땅을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요단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최고의 선택이죠. 양을 치기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 땅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저주를 받게 돼요. 네.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만한 것이 아니고 청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복됩니까? 우선은 요단들처럼 물이 부족하고 조건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이라면 우린 정말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런데 학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무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연결시켜서 성전 삼으신 거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받아서 청종에 발을 내딛고 또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것이고 복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